한 번씩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의 기도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조선시대의 왕이 한 분 계시죠. 누군지 다 아시죠? 조선의 넷째 왕 세종대왕입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은 10월 9일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날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그 글자 그 뜻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정음, 바른 소리,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 때문에 글을 몰랐습니다. 문맹이라 그러죠. 글을 모르니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은 그 백성들로 밝은 세상을 살도록,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좀 더 번성하고 좀 더 밝게 깨어있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한글을, 우리나라 말을 새롭게 창제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실은 많은 신하들, 대신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냈고, 당시 이 동양 쪽은 다 한자 문화, 중국어, 한문의 문화였기 때문에 자기 나라 언어를 다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인 큰 문제이기도 해서 중국으로부터 압력이 있었지만, 오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그 마음과 뜻을 잘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왕이 이처럼 백성을 사랑하면 그 나라 백성은 행복합니다. 번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그렇게, 아니 그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로 타며 죄로 말미암는 불행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어 이제는 생명의 삶,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고 그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금요일 이른 아침 6시경에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의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진 책찍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끌고 메고 올라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경의 누가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려면 더하기 6을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6시쯤이 되었다는 말은 십자가에 매어 달린 시간이 9시고요.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여기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니까 3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낮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게 3시간 동안, 여기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십자가 매어 달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숨이 끊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시간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있는 그 상황, 살이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고통이 순간순간 밀려왔고, 따라서 숨조차, 늘어져 있는 온몸에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으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서는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가 끊어진 적이,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는데, 죄인,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대신하여 죄인으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계신 예수님,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제까지 도무지 상상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었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간, 온 땅은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캄캄해졌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개기일식 같은 어두움은요 3분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얼마의 흑암이라고요? 3시간. 이건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흑암의 상태가 되어지자 시간이 흘러 숨을 거두시게 될 때가 되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외치신 예수님의 외침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의 간곡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간절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외침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인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죄를 대신하여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처절한 아들 예수님의 외침에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 때문에 처절하게 소리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부르짖음에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아픔을 감당하시며 외면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처절한 외침에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하여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그래서 처절하게 고통에 소리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온
어두운 세상을, 가장 밝아야 될 그 정오 시간에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어두움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초자연적인 어두움은요, 사실은 그보다 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제는 생명의 산 소망의 시대가 열린다는 암시가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가,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이 가장 기품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죄악에 심각하게 어두운 이 세상, 그 캄캄한 초자연적인 어두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생명의 산 소망의 시대가 밝히 열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용서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악의 어두운 세상이 다시 밝아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나타난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사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두움이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과 46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지시는 그 시간에 동시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휘장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된 인생들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아놓았다고요.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얼마나 견고한지 가는 세마포로 짰는데요, 두께가 10cm 내지 1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이걸 걸고 힘껏 달려도 찢어지지 않을 아주 두터운 견고한 휘장입니다.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온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언약의 피, 속죄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어지지 않는 두터운 휘장인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든지, 죄인된 인생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육체가 찢어지시는 피 흘림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이 열렸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는 길이 열리게 돼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도 사는 길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영생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새로운 살 길, 사는 길, 이 복을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며 참고 견디시더니 마지막 순간조차도,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6절 다시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내 인생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인간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가 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기도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죽을 때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지막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 거냔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가장 모진 순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이 일이 가능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의 시대, 로마의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짐승에 물려 죽임을 당할 그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죽음의 길을 갔다고 하잖아요. 찬송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게 되어지게 하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죠. 순교의 생명의 씨앗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십시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떠함을 경험하며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와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현장에는 또 놀라운 한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죠. 4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여기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집행관이에요. 최고 책임자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으로 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십자가상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 저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는 예수님의 기도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요, 그 십자가상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3시간 이후 온 땅이 정오의 시간인데도 다 캄캄해져 버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가 변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이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장교, 이 집행관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진짜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현장에서는 백부장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의 신하들,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도 같이 변합니다. 우리 5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들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알게 되며 그들의 심령이 변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한다고요.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보게 되면,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 인생 변했습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 십자가에 달렸던 그 행악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아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백부장도, 그리고 함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48절 보실까요? 뿐만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원문 성경을 보면요, 여기 구경하러 모인 무리는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된 일들을 다 보고 나서 백부장이 변했던 것처럼 그 무리들도 변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으로 변했어요. 더 나아가죠. 4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현장을 다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생생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변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은혜와 축복이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삶 속에 흘러가서 십자가가 주시는 모든 축복, 영생의 복락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누리며 살고 십자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죠. 예수님을 늘 심령과 삶으로 가까이 살아야죠. 예수님을 늘 심령과 삶으로 가까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늘 심령과 삶으로 가까이 한다는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 하나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가 부인돼, 말씀 앞에서 자기가 부인이 되어야, 그래야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연약해서 말씀의 삶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회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며 사는 삶이 십자가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자리는요, 사실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였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자아가 그곳에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던가요? 우리의 자아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그 자리에서 치러주셨죠.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라 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십자가를 늘 경험하며 살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인정하기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요,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며 살지 못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도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셨던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요.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역사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자아, 우리의 본성, 우리의 생명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늘 부인하면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사시고자 찾아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치유와 회복과 영생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생명 초청 잔치 주일이 딱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이제는 구원받아 생명의 삶을 죄로 말미암는 어두움의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죄의 어두움의 죽음의 자리에서 빛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이 있어요.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 생명이 있다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마음에 담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춤 받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내 사랑하는 이들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저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꼭 이번 주간 저들을 모시고 오도록 남은 기간 더 많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챙기고 저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이 자리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를 외쳐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영혼을 이곳으로 모셔오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영혼을 이곳으로 모셔오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